사회 어느 분야에서든지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좋은 만남의 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든지 아니면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었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주 훌륭한 멘토나 또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다든지 혹은 좋은 친구나 동력자와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이런 좋은 만남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만남을 가져야만 우리 인생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복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게 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의 혜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복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곧 제3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도우심 아래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하여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의 삶도 그의 인생도 이전과는 완전히 변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훈계하고 징계를 해도 사람은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고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품 정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연약했던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한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살인과 강도를 일삼았던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오래된 예전 사람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지존파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후회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저 이 세상이 악한 것,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 바로 지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형 집행이 되는 날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같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은 제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했던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인생이 달라지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시시한 인생이 사명자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 잡으며 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돈이나 세면서 평생 같은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보며 살아야 할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전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늙고 한가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다, 교회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만나야 되지 내가 찾고 싶다고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초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발걸음 이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초청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요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두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문을 꼭 닫아놓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문을 강제로 막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예수님이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초청하셨지, 너희는 가서 목마른 자들을 다 잡아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고 우리가 마음문 열고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을 묻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제한적인 부르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희 돈 많은 사람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또는 너희 똑똑한 사람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또는 건강한 사람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하면서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목마른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목마른 영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80억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모습이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파스칼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내면의 빈 공간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 허무함과 외로움을 나름대로 달려보기 위해서 마음의 그 빈 공간을 돈으로 막 채워보려 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또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들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요. 명품 가방을 사서 한번 매보기도 하고요. 멋진 차를 사서 타보기도 하고요. 전망 좋은 집에서 멋진 삶을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허무와 갈증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빈 공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이 목말라 있는 목마른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하여 제한 없이 부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들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서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이 바로 세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보아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가정 중에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살아난다고 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죽어가고 병들어갔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위안과 위로 정도 얻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비로소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도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의 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몸도 건강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암송하며 참 좋아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 게 바로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다른 것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자꾸만 자기 편한 대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범사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듣는다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치 소나 양이 다시 되새김질하여 또 씹고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전화 통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도 해외 사는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해외 살면 부모 마음은 그래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눈앞에 자녀가 보이면 자주 대화도 하고 그렇게 걱정이 좀 덜 될 텐데 멀리 해외 나가 있으면 늘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요즘에는 전화 통화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통화할 수 있으니까는 좀 걱정이 덜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외에 있는데도 마치 옆집에 있는 것처럼 통화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화면으로도 화상으로도 그렇게 얼굴을 보고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내 자녀가 사는 그 지역에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서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 연락이 되어서 이곳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전화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범사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다 보면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심령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을 들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디 이 말씀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듣고도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영혼이 죽어가게 되고, 그 영혼이 죽어가니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금세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향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속에 잘 듣고 새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의욕이 없고 삶이 허무하고 무능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은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굶주림 속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쁨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잘 들 때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수시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울여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게 듣고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듣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대로 자꾸만 변화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끊지 못해서 아주 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피우려고 계속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피웠으니 끊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계속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려고 온갖 노력 다 해봤는데도 번번이 계속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가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느새 습관이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듣고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내게 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의 귀는 자꾸만 다른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엉뚱한 소리에 우리 마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 대부분은 북한이 지상낙원인 줄로 착각하며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엉뚱한 소리, 잘못된 소리를 듣다 보니 그게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니 세상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와 불안을 빠뜨리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준다, 은혜와 평강의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잘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습관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비로소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듣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육체도 강건해짐으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안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